오늘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 속에서 바꾸시는 하나님, 시간 속에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노래를 듣습니다. 한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노래,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를 만납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여서 노래가 되었던 그 노래를 오늘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신에게 없던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인생에 기쁨이 가득한 한 여인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 그것을 품에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받고 그것을 노래하기보다는 그것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애초에 그녀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녀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시작된 그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요.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돌려드릴 것을 왜 달라고 기도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무엘 상하의 가장 앞부분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무엘 상하는 그 제목에 어울리지 않게 사무엘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용과 또한 인물로 볼 때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이 오히려 이 내용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라고 불리기보다는 다윗 상하라고 이름 붙여져서 성경 속에 들어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이 아니라 다윗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굳이 사무엘의 출생, 그것도 그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가, 그리고 다윗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존재감 없이 자라던 그 다윗의 유년 시절의 기록들을 좀 더 세세하게, 또 그의 출생의 배경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무엘 상하를 시작하고 또 그 사무엘 상하의 이름을 다윗 상하라고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목을 사무엘 상하로 적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마치 양념처럼 곁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나의 이야기, 사무엘 출생 이전에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사무엘 상하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과는 달리 사무엘 상하는 분명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또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책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무엘 상하라는 제목으로 이름 붙여져 있지요.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로 시작하고 사무엘 하 22장의 다윗의 노래로 끝나게 됩니다. 즉 노래로 시작하고 노래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하 2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사무엘 하 22장인데 사무엘 하 22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방금 읽어드린 다윗의 노래를 자세히 보면 이것은 마치 한나의 노래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의 노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의 기도로 시작된 사무엘상의 첫 시작과 다윗의 노래로 끝나는 사무엘하의 그 마지막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한나와 다윗은 같은 노래를 사무엘 상하 앞과 뒤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라던 것을 술 취한 여인이라 불릴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것을 받고 나서 한나는 자신의 손에 준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 역시 도망자로부터 시작된 그의 인생 속에서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왕위에 오른 자신의 그 삶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한나는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갖기를 원했던 아이를 갖지만 그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 역시 왕위에 오른 그것을 높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위에 오르게 하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에서든 한나의 노래에서든 그 모든 것의 초점이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두 노래의 초점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불임을 넘어 자신에게 잉태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비로소 더 깊게 알게 되었다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한나의 노래이며 또 이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한나의 노래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이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 자신이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이름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 상하의 앞과 뒤에서 마치 첫 점과 마지막 끝점을 잇듯 그렇게 이 사무엘 상하의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주제입니다. 불임을 잉태로 바꾸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한나는 노래를 하지요. 이를 한나는 6절부터 8절에 이르는 이야기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 바로 자신의 인생 속에 사무엘을 얻는 그 과정 속에 이것을 바로 경험한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고 수월에 내려갔던 자신을 그곳에서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상황,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한나는 앞에서 읽어드린 그 고백처럼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하나님의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한나의 기도처럼 한나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음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상황,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게 된 그 상황,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둥 위에 놓여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바치고 있는 그 기둥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자신은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나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한나가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그 마지막 구절은 자연스럽게 사무엘 하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다윗의 노래와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불렀던 사무엘 하 22장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앞에서 읽어드렸는데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다윗이 고백한 그 뿔, 구원의 뿔이 바로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며 경험하였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그것과 같은 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나의 노래는 다윗의 노래로 이어지게 됩니다.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그 한나의 노래는 역사 속에서 다윗의 왕위에 오르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불임을 넘어 잉태를, 생명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목동을 넘어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된 불임의 여인이 생명을 낳습니다. 얼마나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애통한 것이었으면 그의 기도가 마치 술 취한 여인의 술주정처럼 들렸겠습니까? 그토록 애달프고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목동으로 살다가 도망자가 되고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 해야만 했던 다윗이 왕이 됩니다. 한나는 기도 중에 술에 취한 듯 보였지만 다윗은 맨정신에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 해야만 했어요. 바로 이런 유비를 우리 모두가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한나의 인생에 또 다윗의 인생에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그의 인생에서
다윗은 또한 그의 이 도망자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기둥을 붙잡고 계시고 온 역사의 기둥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와는 동떨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저 밖에 계신 듯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 시간 속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 바로 구원이고, 이 하나님을 만나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한나의 노래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전체를 보게 하는 해석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있어야 사무엘 상하 전체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한나의 노래는 가련한 여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을 소개하기 위한 서문도 아니에요.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 상하 전체에 흐르는 바로 그 해석의 열쇠입니다. 불임을 넘어 생명을 낳고 한나를 넘어 사무엘을 넘어 다윗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에서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한나의 잉태를 넘어서 신약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마리아의 잉태를 보는 것입니다. 불임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만드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시간 속에서 바꿔내시는 그 일을 오늘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인날을 넘어서 한나를 넘어서 사무엘을, 또한 사무엘을 넘어서 다윗을, 그리고 다윗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우리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에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돌려드릴 테니 저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나가 합니다. 그리고 돌려드릴 때 한나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와 한나가 노예한 엘리와 또 이제는 아버지 엘리를 대신하고 있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을 몰랐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던 자신을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했던 엘리를 한나가, 그렇게 영안이 어두운 그 엘리를 한나가 몰랐게 했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그런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깁니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를 본 것이 아니라 엘리 너머에서 사무엘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에 엘리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에게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맡겨질 때 나이가 만 3살 정도 됐을 때예요. 얼마나 이쁘고 또 얼마나 이렇게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그런 나이의 아기입니까? 그런데 그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도 엘리를 통해서 말이죠.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 너머에 계신 하나님, 엘리 너머에서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에 사무엘을 잉태케 하시고 또 사무엘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인생을 이끄실 것을 알았기에 사무엘을 엘리를 통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 한나가 그것을 알고 바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았기에 사무엘을 그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그런 한나가 아닙니다. 그런 한나가 아니라 그런 한나가 위대하다거나 대단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한나를 찾아오신 그리고 사무엘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스란히 이것은 다윗에게도 또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자로 살아야 했지요. 왕은 고사하고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날 수만 있더라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사무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죠. 그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도망자 신세를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다윗은 칼을 뽑아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도망자로 동굴에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는 그 사울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에 사울이 아니라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에 칼을 칼집에서 뽑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엘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듯 다윗 역시 칼을 뽑아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 너머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인생을 이끄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엘리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사울에게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칼을 뽑지 않고 또한 엘리에게 자식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무엘 상하를 읽고 이 역사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한나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그 어떤 인물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인생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바꿔내고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어떤 교리적인 것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이야기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한나를 넘어 사무엘을 넘어 다윗을 넘어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기둥을 붙잡고 나의 인생 속에도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줄기차게 영웅을 찾고 나의 삶을 이끌어줄 대단한 멘토를 찾습니다. 왕은 없었으나 왕과 같은 역할을 해줄 사사들을 연이어 세우면서 자신의 인생의 때를 지나길 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이지요. 사사들을 의지해서 위기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거듭될수록 상황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에서 같이 본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웅들을 찾아 나설 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인 영웅들을 찾아 나설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문학 양식은 실은 역사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문학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시도 있고 또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특히 구약의 많은 이야기는 다 역사입니다. 역사 이야기 속에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들, 또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역사서이지요. 역사책, 이것이 바로 성경이 택한 문학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라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게는 나의 인생에서, 또 크게는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나의 역사 속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현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나의 인생에 전해 주었습니다. 욥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욥의 인생 속에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는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역사 속에서는 에서와 장자권을 통해 그 욕심 많은 자신의 그 욕망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셨죠. 다윗의 역사 속에서는 인생의 전반부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우리야와 밧세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인생을, 또 이런 역사를 살았던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반면교사 삼거나 또 예로 삼으며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보면 볼수록, 그들의 인생을 잘 확인하면 할수록 흠이 없는 사람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옆에서 섬겼던 제자들도 모두 다 실패하지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도 결코 우리가 따라갈 만한 영웅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나가 낳아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도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섬겨야 할 아들들은 신정국가를 포기하고 왕정국가를 요구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으로, 또 영웅에서 또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이후에는 그는 살인자가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이런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인생들을 만지시고 그 인생들을 바꾸어내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고, 내가 한나이고, 내가 사무엘이며, 내가 사울이고, 내가 다윗이고, 내가 또한 우리야이고, 내가 밧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모양만 있을 뿐 내 안에 진정한 신앙생활은 사라진 지 오래인 엘리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미 모양만 있을 뿐 그 내용을 결코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않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엘리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술 취한 듯 기도하는 그 사무치는 원통함이 있는 자가 바로 내 자신, 바로 한나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죠. 기도로 태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 말하지만 여전히 중심은 보지 못하고 외모에 현혹되는 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누가 내 자리를 빼앗지는 않는지 떨며 자리를 지키려 할 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가 바로 사울이지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 결국 그 권력을 갖고 남의 아내와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 바로 나 다윗과 같은 내 자신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들 모두를 만나고 또 그들을 통해 내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의 인생을 통해 그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때론 내가 한나가 되고 때론 내가 사울이 되고 때론 내가 다윗이 되고 하는 그 나의 수많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바꿔내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성경이 말하는 인간됨이란 그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인간됨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다른 어떠한 모양과 어떤 정서와 분위기, 인격과 인품과 품위로 어떤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간됨이란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요? 그 말은 내가 때론 한나가 되고 사울이 되고 다윗이 될 때도 있지만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의 예표요, 나의 신앙의 본으로 삼아 그분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내가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라고 바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 코끝의 호흡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하늘나라에 바로 가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이 땅에 구원 이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때론 한나가 되고 사무엘이 되고 때론 엘리가 되고 때론 사울과 다윗이 되는 그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바꾸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음을 잊지 않아야 해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연과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 속에서 한나처럼 술 취한 듯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고 다윗처럼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답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높은 뜻, 하나님의 정말 그 깊은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되고 결국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또 종국에는 그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나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훈을 얻는 것으로 어떤 교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말씀을 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서사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서 보면 정말 작은 인생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한나의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시며 그의 인생을 바꿔내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술 취한 듯 기도한다 하더라도, 미친 척하며 침 흘린다 하더라도 결국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날마다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바로 이 우리를 날마다 새 것으로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고 날마다 바꾸시는 하나님과 함께 발 맞춰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밖에 계신 신이신 당신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한나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 때로는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그 모든 상황과 그 때와 그 장소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바꾸시고 내 인생의 기둥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